오늘 우리가 읽는 여호수아서 11장의 내용은 이제 북부 지역에 있는 여러 민족들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북쪽에 있는 모든 지역의 민족들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다 파괴하신 그 기록이 소개가 됩니다. 본문 1절부터 15절까지 북방 민족들과의 전쟁에 대한 기록이 소개가 되고요. 16절부터 마지막 절 이런 내용에서는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모든 지역들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가서 이제 우리가 확인하게 된 내용은 여호수아가 패배시켰던 모든 왕들의 목록을 요약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북부 지방에 대한 기록은 15절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고 11장 16절부터 12장까지는 이제 모든 정복에 대한 요약들과 패배시킨 왕들의 목록, 이 목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 남쪽 지방에 있는 모든 지역들을 파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이 북쪽에 있는 지역의 여러 민족들에게 그 소식이 알려집니다. 역시 그 소식은 그들에게 큰 두려움을 안겨다 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에 대한 반응은 이 남방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에 대했던 그 태도와 동일한 태도를 취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이 가나안 요단 서편에 있었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화친한 민족은 기브온 족속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다른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데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가 동맹해야 된다.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싸울 수 없으니 우리가 함께 동맹해서 우리가 대적해야만 그들과 싸울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뒤에 가서 보게 되지만 왜 이 기브온 족속은 왜 이스라엘과 화친했고 또 가나안 모든 족속들은 왜 이스라엘을 적대하기 위해서 동맹을 하기까지 했는가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다 하는 사실을 밝혀주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을까요?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또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매우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겠거니 생각하지만 그러나 깊이 그 속을 들어가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게 되면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하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구원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내용도 그 내용을 분명하게 말해준다는 겁니다. 신명기 9장 4절로 6절 말씀인데요. 모세의 설교 가운데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칠 것이다. 그들을 다 파할 것이다. 할 때 그것은 너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이 가나안 족속들이 범한 죄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패배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만큼 강력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신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죄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줄 알아라. 마치 너희가 그들보다 뛰어나고 더 의롭고 하기 때문에 된 것처럼 교만하지 말아라. 모세가 설교 가운데 그것을 가르친 바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적부터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로 약속하셨던 내용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조상들에게 너와 너의 모든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사실을 모세는 설교 가운데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주었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어떻게 이 역사의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기록이 우리가 있는 이 말씀에서 확인된 겁니다. 본문 1절로 한번 가서 보세요. 1절에 보면 하솔왕 야빈, 이 북방 지역의 동맹군 전체를 이끄는 우두머리가 바로 이 하솔왕 야빈입니다. 이 사람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전가를 보내요. 우리가 함께 동맹해야 된다. 우리가 함께 동맹해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된다. 이러한 내용들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마돈 왕, 요밥, 시므론 왕, 그리고 악삽 왕, 또 북쪽 산지, 긴네론 남쪽 아라바, 평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4절에 보니까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 모든 나라의 군사들이 함께 모였는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했다고 기록합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엄청난 군사들이 모여든 겁니다.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모여들었어요. 어디에 진을 구축했느냐? 5절에 보니까 메론 물가라고 하는 곳에 이제 모든 군사들이 모든 병거와 무기들을 가지고 모였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한 나라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 북방에 있는 그 많은 나라의 군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격려하시면서 약속을 덧붙여 주세요. 6절에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서 몰살시킬 것이다. 너는 그들의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으로 이 여호수아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들 메론 물가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쟁이 벌어집니다. 갑작스러운 그런 습격으로 인해 가지고 그 모든 북방의 연합군들이 결국 다 이스라엘 자손들에 의해서 패배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된 겁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중요한 원인이죠. 그들을 격파하고 또 조금 뒤로 가면 추격하고 또 뒤로 가면 쳐 죽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격파하고 추격하고 쳐 죽였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그대로 준행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가서 보면 하솔이 하솔 왕이 바로 야빈인데 이 하솔이 본래 모든 나라의 머리였다. 그래서 하솔을 취하고 왕들을 칼날로 죽이고
모든 군사들을 칼날로 쳐서 진멸해서 호흡이 있는 자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하솔을 불살랐고 그 왕들의 모든 성과 그 모든 왕들을 잡아서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다. 이것은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한 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던 모든 말대로 여호수아는 온전하게 순종해서 모든 대적들을 파했다. 이렇게 기록을 남겨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부터 마지막 절에 이런 내용은 이제 모든 정복한 나라들에 대한 그런 정복에 대한 요약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가나안 전체, 요단 서편에 있는 모든 땅 전체에 대한 요약이 16절, 17절에 소개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고센 온 땅,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곧 세일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안에 레바논 골짜기 발갓까지 다 점령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일산은 에돔 족속들이 머무는 지역이라 이스라엘 지형으로 봤을 때는 남쪽입니다. 가장 남쪽에 있는 산이고요. 헤르몬산은 가장 북쪽에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남쪽 경계로부터 높은 북쪽에 이르는 모든 그 지역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쳐서 다 점령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렇게 하기까지의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 오랫동안이라. 과연 이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서부터 이 북쪽에 있는 모든 나라를 파악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 성경은 그 기간을 명시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여러 상황들을 파악해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한 기간만 7년입니다. 7년간의 전쟁이 계속 벌어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7년 동안의 정복 전쟁이 마무리됐다 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표현한 우리가 읽는 말씀은 19절, 20절 내용인데요. 한번 보세요. 19절에 보시면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다. 그 원인은 20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가나안 족속들의 관영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부를 만큼의 그 죄가 쌓였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려고 결국 기브온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과 어떤 민족도 화친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왜 하솔이라고 한 사람이 그 북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전가를 보내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워야 된다. 또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에서도 남방에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이 왕을 중심으로 해서 또 남방의 연합군들이 결성이 돼서 이스라엘과 싸웠느냐. 결과는 죽음이었죠. 왜 그렇게 됐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이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하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민족들 가운데 기브온 족속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워서 안 된다. 우리는
그들의 종이 될지라도 우리는 그들과 어떻게든지 화친해야 된다 하는 마음을 갖고 꾀를 내어서 결국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끊을 수 없는 동맹을 맺게 된 겁니다. 이것이 두고두고 온 역사 속에서 그때의 우리 기브온 후손들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때 우리 조상들이 너무나 잘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회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7년간의 전쟁이 끝나고 나면서 마침내 이 전쟁을 마무리하고 여호수아는 그 점령한 나라들을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다 하는 것이 오늘 11장 마지막 절에서 확인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땅의 분배에 대한 기록을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의 승리, 이것은 두 가지 면으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또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해 주셨다 하는 면이고,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그때 군사들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서 그 험악한 그런 많은 싸움들을 진취적으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싸워 승리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승리가 되었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선택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 감사하고,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그분을 향한 믿음, 그분을 향한 순종으로 응답하면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것을 배우는 겁니다. 이런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남은 생애를 주 앞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새벽 시간 또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를 부르시고 또 앞서 행하시면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7년 동안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믿음으로 온전히 수행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승리하고 정복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기브온 족속이 그들의 생명을 부지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편비되어 있는 것도, 나머지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마침내 죽음으로 결국 끝나게 된 것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된 일임을 확인하고, 오늘 수많은 인생 가운데 저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과 화친하고 화목을 이루는 자들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과 순종으로 더 온전하게 응답함으로 주 앞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